새해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가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은 각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뇌 속에 각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각인되어진 말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둘째는 말은 견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이끌려간다, 견인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은 성취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라고 했고,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라고 했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는 더럽고 누추하며 불평적인 말보다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은혜스러운 말 하면서 합시다. 오늘 읽은 이 49장의 말씀을 보면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9장은 147세가 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명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도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아들들의 지나온 삶의 행위를 따라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말한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9장을 보면 그 아들들의 행위를 따라서 어떨 때는 축복하고 어떨 때는 저주도 했는데, 야곱이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그대로 그 아들들과 후손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과 혹은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도 더럽고 누추한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은혜스럽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고 말은 견인력이 있고 말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새해를 살아갈 때는 우리의 입술에 더럽고 누추한 말은 다 몰아내어버리고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하였을까요? 첫째는 22절 말씀에 보시면 생겹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마르지 않는 곳, 자연재해가 있어도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는 곳, 그런 의미로 샘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겹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아무리 자연재해가 있어도 항상 번창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개인의 담을 넘고 가정의 담을 넘고 가문의 담을 넘고 사회와 민족의 담을 넘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뜨려져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위기에서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처절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받다가 도망간 이후로 오히려 성폭행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의 억압과 고통 속에 요셉은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술 가는 장은 오랜 세월 요셉을 잊어버리는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신의 개인의 담을 넘고 가족의 담을 넘고 민족의 담을 넘고 열방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자 요셉은 가나안이라는 민족의 담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나의 개인의 담을 넘고 우리의 가족의 담을 넘고 우리의 가문의 담을 넘고 이 사회와 민족의 담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개인의 담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은 승리의 축복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적자들의 무수한 독화살을 쏘는 시련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심으로 오히려 요셉의 팔이 더 굳건해지고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세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과 시기와 죽음의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독화살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랑과 관용의 화살로 이겨내었습니다. 보디발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의 도가사를 맞았지만 그런 믿음과 말씀의 화살로 이겨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난과 핍박과 억압의 도가사를 맞았지만 그는 인내와 기도와 성실의 화살로 이겨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도가사를 맞았지만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화살로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의 도가살들을 요셉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 개인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요셉의 활이 더 굳건해지고 요셉의 팔에 힘이 더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널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새해에도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질병과도 싸워야 하고 물질과도 싸워야 하고 우리의 정신세계와도 싸워야 하고 인간관계와도 끝까지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새해에 여전히 널려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활이 더 굳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팔이 더 힘세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18년에는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체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의 복이로다. 아멘. 위로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땅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복, 삶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태의 복은 가정과 후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가정의 복과 후손의 복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들을 요약하면 완전한 복, 총체적인 복, 복합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복을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새해에 여러분과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완전한 복, 총체적인 복, 복합적인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새해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복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요셉에게 누가 복을 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완전한 복, 총체적인 복, 복합적인 복을 받은 곳이 어디냐? 복의 원천이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 이 복의 원천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원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쓴다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이 총체적인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자신이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요셉 하면 딱 기억나는 게 꿈의 사람, 이것이 기억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꿈을 가졌지만 비현실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몽상가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추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지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사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꿈에만 사로잡혀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주어진 환경이 악해질 때 그 환경을 보고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환경이 최악으로 내달아 꽂혔지만 그는 전혀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며 이 요셉은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지 않습니다. 노예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삽니다. 그랬더니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더 잘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유혹해놓고 요셉이 거절하자 성폭행 당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비관하지 않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인생 막장이잖아요. 거기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만 재반 사무를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지만 비현실적이거나 몽상가적인 삶을 살거나 추상적인 삶을 살거나 세월을 헛송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을 신세한탄하며 비관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절망에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최선을 다하며 더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을 무조건 이루어준다, 그것이 아니라 꿈에 사로잡혀서 살 때에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꿈을 꾼다라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세월만 헛송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조그마한 문제만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을 가졌는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현실을 비관하고 세월 허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 최선, 열정, 섬김,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고 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현실에서 절대 불평이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는 최선을 다했고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비관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와 꿈만 있고 현실에서 나태하면, 게으르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꿈이 있는 그곳에 또한 최선과 성실히 동행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에서 더 정확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세상 사람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뼈를 깎는 그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삶의 현장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의 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여 삶을 혁신하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의 삶을 개혁하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마라. 적당히 살지 마라.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서 하나님 복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희망하는 처사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그것이 비록 노예였고 감옥이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만약 원망하고 신세 한탄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도 그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 대충 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대충 하는 버릇 버리자.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대충 하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좀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할락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 아싸하게 뭐 좀 해야 되지. 그냥 뭐 흉내 내고 이래 하지 마시고 새해 좀 마음을 탁 먹고 좀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원래 내가 막 복 안 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좀 열정을 가지고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는 시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즉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씀처럼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강력한 대적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시기와 미움과 죽음의 도가사를 쏘았습니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 죽음의 도가사까지 피를 나눈 형제가 쏜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노예의 도가사를 맞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이라는 도가사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뒤집혀져서 요셉이 성폭행한 성폭행자라는 도가사를 맞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도가사를 맞습니다. 그 감옥에서 억압과 고통과 압제의 도가사를 맞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 관원장은 한참 동안 잊어버리는, 요셉을 잊어버리는 배신의 도가사를 그는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몇 달이 아니에요. 요셉이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가고 30세가 되는 해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적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면, 이 상황들이라면 꿈도 신앙도 마음도 꺾이는데 수도 없이 꺾일 수 있는 세월이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그것도 강력한 도가사를 쏘아대는 그 험난한 13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면, 그 상황이면 자신이 가진 꿈도 꺾이고 믿음도 꺾이고 자신의 마음의 결심과 다짐도 꺾여도 수없이 꺾일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도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숱한 세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인내함으로 버텨내고 통과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향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개인의 울타리를 넘고 가정의 담을 넘고 민족의 담을 넘고 애굽이라는 담을 넘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버텨내고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그 시련들, 그 유혹들, 그 시험들, 그 아픔들, 그 좌절들 여전히 이 새해에도 우리 앞에 딱 버티고서
우리를 대항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대항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티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해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 원망, 좌절, 비관, 불평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내고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인내하고 버티고 통과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셨느냐?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요셉을 단련하셨느냐? 왜 단련하셨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개인의 담을 넘고 가정의 담을 넘고 민족의 담을 넘고 애국의 담을 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사는 이기주의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왜 단련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개인의 담을 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의 담을 넘어야 하고 이 사회와 민족의 담을 넘어야 하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 이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요 하나님 축복 주셔도 그 축복을 개인의 담장 안에만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담장 안에만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의도와는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나무가 되어서 큰 그늘이 되도록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원망하고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건 나를 단련하시는 시련이구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고 통과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아야 하겠다.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